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엄명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제목은 까르페 디엠 5번째 시간으로 재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시간은 돈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과학자, 사상가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에 대한 일화는 이러합니다. 어느 날 플랭클린이 서점의 점원으로 있을 때에 손님 한 사람이 책값을 물었습니다. 플랭클린은 $5라고 말합니다. 서점을 나갔던 그 손님이 잠시 후 다시 와서 그 책값을 다시 물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플랭클린은 $6라고 대답을 합니다. 손님이 아까는 $5라고 했는데 왜 이제는 $6라고 하느냐고 묻자 플랭클린은 Time is money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책 읽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다는 말이지요. 돈은 시간이다는 이 명언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간은 소중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단지 돈으로 환산하여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인생이 되는 것이므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그의 많은 명언들 중에 또 다른 하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이야기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레드리히 본 비저에 의해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각인되어졌습니다. 시간이 돈이므로 돈 버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엉뚱한 일을 하느라 쓰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원래 그 시간에 벌어야 할 돈까지 벌지 못한 간접 비용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짜임새 있게 시간을 활용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며 평생을 지냅니다. 이렇듯 시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 여기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전도자 코엘렛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돈 때문에 울고 오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함으로 짓밟힘 당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돈이 없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가슴에 묻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돈 때문에 학대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해 아래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따르면 땅은 근본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골고루 땅을 분비하였습니다. 땅과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겨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있는 소유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므로 돈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기 위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 돈이 많으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코헬렛 전도자는 5장 10절에서 12절에 돈과 마음의 역학관계를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돈과 소득의 풍성함만 있으면 삶이 행복해질 것으로 믿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첫 번째 원리는 돈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소득의 풍성함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만족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은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일순간의 만족감은 있을 수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마음의 역학관계의 두 번째 원리는 재물이 많아질수록 부자는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해야 할 식솔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유익이 있느냐라고 전도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 8절에서 고엘렛은 인간은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답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고엘렛은 돈과 마음의 역학관계 세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재물은 많이 소유한 자가 겉으로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배부름과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저 하루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물질의 풍요가 언제나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런 전도자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행복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하면 모두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현대그룹 회장 고 정몽헌 씨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씨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서 2002년 8월 현대개동 4옥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현대알루미늄 회장 고 정몽의 이분은 정주영 씨의 넷째 아들로 현대알루미늄 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망 전까지 신경쇠약,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치료를 받았고 한 호텔에서 음독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딸 고 이윤형 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녀는 유학 중 26살에 뉴욕 맨하튼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삼성 에버랜드 지분이 8.37%, 삼성 네트워크 주식 292만 주, 삼성 SDS 주식 257만 주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재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부자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을 꼽습니다.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일수록 쉽게 우울증에 노출되고 또 성실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직장인이 실직을 했을 때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살도 노숙자보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파산했을 때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과 수준이 높아 잘못했을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설명합니다. 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는 부자 환자들을 많이 상담했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등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강남 3구에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에 따라서 돈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은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갖게 합니다. 돈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면서 쫓아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엘렛 전도자는 이러한 돈이 가진 부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은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부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탄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비극은 모든 재산을 잃고 난 후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처절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와 재물은 우리 자신에게 계속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움켜쥔 손에서 돈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부와 재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돈의 부정적인 속성이라고 코엘렛은 말합니다. 백만장자 찰스 머피는 밀가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로 수백만 달러의 투자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 맨하튼 호텔 24층 객실에서 투신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그의 죽음을 두고 돈의 노예가 된 전형적인 윌가의 삶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코엘렛 전도자는 돈과 물질적 풍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인간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고픈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인간의 인격과 관계를 파괴시키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탐욕은 그를 삼키며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코엘렛 전도자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죽음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순간 돈과 재물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끌어모을수록 죽을 때 더 많은 재물을 남겨두고 갈 뿐이겠지요. 돈과 재물이 자신의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죽음 앞에 돈의 실천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죽게 되면 입는 옷이 있지요. 그것은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죽을 때 누구나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는 동안 돈에 집착하여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으로 수고하여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죽음이 닥칠 때의 돈은 죽음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밤낮으로 돈 걱정과 근심으로 정신적인 질병을 얻고 삽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의 열매는 삶의 풍요와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헛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벨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코엘렛이 경고하는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많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껴갈 수 있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과 재물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지 까르페디엠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돈이 무엇인가를 알고 돈 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망하지 않으려면 어디론가 달려가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부와 재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과 재물의 신기루를 쫓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물욕에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직하게 땀을 흘려 얻은 부와 재물은 전적으로 내 열심과 수고의 대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허다하지만 말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자신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와 재산을 통해 낙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수단의 뛰어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의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부와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까를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록펠러는 부를 쌓을 때 수많은 비난을 받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쌓은 부를 마지막에 아름답게 흙고 감으로써 악덕 기업가보다는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기부를 하면서 무자비한 자본가라는 오명을 씻었던 것이지요. 그가 살아서 기부한 돈은 5억 3천만 달러로 현재 가치로 하나로 약 14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대 재단인 록펠러 재단을 세운 것으로 시작해 록펠러 의학연구소, 시카고 대학, 록펠러 센터 등에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뉴욕 중심가 알짜배기 땅에 뉴욕 현대미술관과 링컨 센터 역시 록펠러 가문의 후원으로 세워졌고 유엔 본부 땅도 록펠러 가문이 기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재물을 쌓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은 돈이 노예가 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돈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돈과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잘 사용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직이 된 성도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잘 관리하여 까르페디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